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로 4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서부터 40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일입니다. 일. 그런데 하나님의 일. 우리는 세상에서도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22절서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다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22절서부터 25절까지의 이 내용은 사람들이 열심으로 주님을 찾아 다니고 또 주님을 따랐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배를 타고 사람들이 주님이 계신 곳으로 와서 많은 무리가 몰려왔는데 주님이 저들을 보시고 저들을 어떻게 먹일꼬 하였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오셔서 주님이 많은 사람을 먹이셨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소문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배를 타고 막 주님을 찾아서 몰려갔어요. 열심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이 거기에 없었다라는 내용이고, 왜냐? 이미 주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또 제자들은 또 바다 건너편으로 갔잖아요.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또 풍랑을 만난 제자들 주님 만나주셨고 그래서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타시고 지적하신 곳으로 목적하신 곳으로 다 가게 하셨다. 이건 그곳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또 찾아서 또 반대 방향으로 또 간 거예요. 배 타고 막 열심히. 그 열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심인가. 참 멋지죠?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이 천신만고 끝에 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먹었단 말이야? 우리도 한번, 야, 그럼 기적을 한번 보자꾸나. 그래서 주님을 찾아서 만났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기적의 주인공 장본인을 만났는데. 예. 그런데 생뚱맞게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아이스맨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주 썰렁맞게, 아주 생뚱맞게. 예. 그럼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으셔. 예. 얼마나 참 그냥 대충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예. 전혀 아주 그냥 무한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찾아온 사람들에게 무한하게 좀 그렇게 저는 속에 보이더라도 좀 이렇게 이게 얼마나 나를 찾느라고 수고들 하셨어. 그래 또 많이 배가 고프신가? 뭐가 필요해? 뭐 이러셔야 되는데 아주 생뚱맞게. 제가 주님 좀 닮아가려고 제가 이게 자꾸 차가워지는 것 같아요. 냉정하고. 여러분들도 주님 닮아가시면 냉정하고 차가워질 줄로 믿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 정말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진리적 차원에서는. 주님이 26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얼마나 무한한 망신적인 얘기입니까? 에이 식충이더라 이 말입니다. 예. 자녀 무한지경 무한무지로소이다. 망신무지로소이다. 예. 그 열심 인정해주지도 않고 너희가 나 따라오는 거는 얻어먹으려고 따라오는 거지. 나한테는 관심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다. 고정관념 하나를 깹시다. 다시 한번. 주님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마냥 품으시고 마냥 도닥거리시고 마냥 싫은 소리도 안 하시고 그냥 마냥 사랑이시고 그냥 마냥 부드러우시고 그냥 마냥 내가 그냥 주님 어찌합니까? 그러면 다 들어주시고 이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려는지 몰라도 그렇지 않아요. 하실 말씀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를 망신스럽게도 하고 무한하게도 하고 그렇게도 하셔요. 그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떠오르네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의 장본인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이런 주님 정신 나가셨습니까? 다시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하면서 원어적으로 표현하자면 주님을 책망하고 정신 차려 책망하고 주님께 말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막아섰어.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죠? 베드로라고 안 불렀어요. 에이 마귀 새끼야. 미안합니다. 새끼라 하는데 에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건 사단에 대해서 한 얘기죠. 에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주 그냥 완전히 죽여버렸다. 베드로를 아주 그냥 무참하게 그냥 그렇게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고정관념 하나를 깨길 바랍니다. 자네 그 가운데 주님의 기쁘신 그 사랑이 있는 거죠. 기쁘신 사랑.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인생의 그 목적이 실제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살펴보는 내용이지만 주님께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현실의 문제의 해결이 답답해서 주님을 찾습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현실이.
이것은 혹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한 몇십 분 동안 찬양하면 내가 주님께 관심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하기 쉬운데, 그것은 좀 더 현실적으로 가늠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가 한다면, 정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도 그 사람이 반드시 예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여기에만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뭡니까? 제사 행위예요. 그 제사 행위는 우리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십자가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인간성, 우리의 이 육성, 우리의 악성, 우리의 윤리성,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인격, 우리의 품위, 우리의 이 폼 잡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이 제사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예배가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면 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월요일 날 여러분 생활하는데, 화요일 날 생활하시는데 그 예배가 안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신을 주께 드리는 삶이 안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요. 주님 따로 내 따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이와 같이 주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하여, 배우기 위하여, 아버지를 배우기 위하여 나오는 목적이 아니라면 그것은 벌써 주님이 책망하시듯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예배를 안 하거든, 세상에 나가서 영으로 살지를 않거든, 세상에 나가서 예배하듯 삶을 살질 않거든. 그 이유는 뭘까요? 주님에 나아가는 목적도 먹고 배불리기 위해서 현실의 문제에 급급하고, 그 문제, 주님이 손에서 나오는 기적과 이적을 바라고 문제 해결을 바라고, 뭔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뭔가 내게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을 바라고 하는 데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목회자와 목사와 성도들은 담합을 해가지고 묵계적으로 담합을 해서 여러분 성공주의로 달려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성공주의. 성공하는 인생 비결, 첫 번째, 확실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라. 이게 제가 누구 설교집에서 본 얘기입니다. 성공하는 인생 비결 첫 번째, 확실한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라. 첫 번째. 두 번째, 목숨을 걸고 작정하고 기도하라. 매달리라. 세 번째, 확실하게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으라.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과 수단으로 기도를 동원하고, 열심을 동원하고, 그다음에 목표를 설정하고 달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성공하게 하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어디에도 주님이 자기 자신을 좀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실체, 주님의 진정성, 주님의 그 진실한 모습을 구하는 자세는 없어요. 오직 성공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 그것이 오늘날 여러분 교회 설교를 이루는 주류입니다. 사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 그러면 항상 부정적인 생각은 다 떠나가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신다. 문제는 부정적 사고방식이다. 부정적인 요소는 이야기하지 말아요.
죄도 이야기하지 말고 십자가도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항상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과거에 노만 빈센트 필 목사가 그 주의를 주장을 했어. 로버트 슐러 목사가 그대로 이어갔고. 그 다음에 제 3대 3기째로 접어들면서 요즘 아주 차세대 지도자로 아주 최고로 각광 받고 부흥하는 떠오르는 목사가 있죠. 스마일 하는 목사. 분명하게 여러분 부정합니다.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래서 주님을 배워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필요한 죄의 문제라든가 왜 그렇게 하셨다든가, 즉 예수님이 왜 의도적으로 육지로부터 육지에 있던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뻔히 풍랑이 일 줄 아는 풍랑이 있는 곳으로 떠나 보내셨다든가 재촉해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죠? 14장에 보니까 재촉해서 빨리 배 타고 빨리 가라고 주님이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주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즉 주님이 당신 자신이 제자들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깨닫고 주님 인격적으로 탄식하며 탄성을 지르며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들어오세요, 우리 안에. 그게 바로 고난의 현장이더라 이 말이죠. 그죠? 고난의 현장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내모셨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거기는 반드시 죄의 지적이 있는 것이며 그게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구원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주의 보혈의 핏부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지금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의 보혈의 핏부림이. 우리가 죄가 없다고요? 왜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면은 죄의 문제를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죄. 이 말 자체만 들어보십시오. 어감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안 좋죠. 그 누가 듣기 좋아합니까? 당신 죄인이라 그러는데 누가 좋아해요? 싫어하죠. 근데 주님은 말씀하셔야만 돼.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은 어떻게 해서 깨달을까요? 예? 우리가 책 보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뭐 자기 자신을 보려고 노력하고 이러면 죄가 깨달아질까요? 안 깨달아져요. 지식으로만 알 뿐입니다. 깨달아지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이 이 안에서 움직여야 돼요. 안에 막 갈등이 와야 되고 머리가 아파야 되고. 예?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런 가운데. 그런 자기 절체절명의 그 괴로워하는 그 자리가 어딜까요? 고난의 자리예요. 반드시.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에서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그 현장에 직면하자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이 실력이 나오잖아요. 예? 두려워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떨었더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제자들의 죄거든요. 예? 제자들의 실체예요. 그 두려워서 떨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예. 그런데 두려워서 떨거든. 그게 바로 죄라고요. 그 죄를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인 거예요. 그와 같이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이 새벽에 오셨잖아요. 새벽 4시에. 잠도 안 자시고. 오셔가지고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배에 들어가시잖아요. 주님이 배에 타시자 잔잔해졌고, 주님이 배에 들어가시자 올라타시자 주님이 탄 그 배가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 배에 들어오셔야 우리의 영의 눈이, 진리의 눈이 올바로 열리고 주님이 내 길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게 보여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주님 손에 들린 기적을 자꾸 보면 안 돼요. 그건 표적이에요. 사인이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다는 게 쫙 목적지까지 가죠. 그 사람은요. 예.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 같아도 뭔가 이렇게 실수를 하는 것 같아도 시행착오를 겪는 것 같아도 그곳에서 또 그 사람은 주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더 배우고 하면서 그 사람 인생을 쫙 펼쳐놓으면요. 목적지까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잖아요. 지난주에. 그런데 주님을 배워야 하는, 주님이 우리 안에 그래서 오셔야 하는 이 절체절명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덮어버리고 접어놓고 쓸데없는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성공이니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니 하는 이와 같은 언어들이 오늘날 목사나 성도들이 서로 주고받는 담합 속에 있어요. 이 뭐냐면 마케팅하는 교회예요. 마케팅. 여러분 마케팅이 뭡니까? 마케팅이 뭐죠? 원래 마케팅이라는 것은 여러분 장사하는 업주가 큰 몰을 지어놓고 불특정한 몰려올 사람들을 상상하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물건을 자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마케팅하는 사람들. 남의 것을 아주 소비자들이 입맛에 맞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주 저렴한 가격에다가 가지고 와서 진열해놓고 그리고선 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독자들, 고객들의 수요를, 입맛을 면밀히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맞는 물건들을 쫙 갖다가 배우려는. 그것도 아주 싼 값에. 그러니까 몰려가죠, 여러분, 사람들이. 입맛에 맞는데요. 여러분, 코스코 가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가요? 물건들이 좋죠. 우리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아주 잘 구비해 놓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잖아요. 이게 마케팅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입맛에 맞는 말들을 지어내고 만들어내서 성공이니 긍정적이니 이러한 것들을 긍정의 힘이니 믿는 대로 된다는 등 이런 식으로 입맛에 맞는 마케팅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아주 대형몰을 지어놓고 그걸 팔기 시작합니다. 목사가 팔기 시작해요. 사라고. 그럼 그걸 원하는 사람들은 쫙 앉아 수천 명 수만 명이 앉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사 먹는 거예요. 좋다고. 구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공공연히 이런 잡지책, 이런 이 신앙 잡지를 보면은 마케팅이 키다. 21세기 목회는 마케팅. 마케팅이 뭔지 여러분.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밑도 뜻도 없이 사용을 하고 그걸 듣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 개념이 뭔지를 모르고. 그 말하는 자체가 여러분 부도덕한 겁니다. 아주 말하는 그 자체가 마케팅이라는 그 언어를 쓰는 자체가 아주 여러분 타락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보십시오. 서로 주고받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죠? 부담 없죠? 절대로 죄라고 하는 단어를 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 그건 고객들이 싫어하는 건데요. 고객들이 싫어하는 건데 그걸 왜 갖다 팔아요? 그걸 팔면 장사 안 돼요. 사람들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본질을 이야기하면,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은 사람들 안 와요. 싫어하거든요. 믿음의 본질은 뭐죠? 무엇을 믿느냐? 여기에 사람들이 물었죠.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물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요. 하나님 믿는 것은 우리 로마서 6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6장. 아, 6장 8절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믿음이 뭔지를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고 계십니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에요.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무덤에 들어갔나니,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러니까 믿음이란 주와 함께 세례를 받아서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정하는 건 뭡니까? 무릎을 꿇리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빛 비추심에 나아가야 뭔가 보이고, 아유 더럽구나 이거 볼 거 아니에요. 깜깜한 데서 뭐가 보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해도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 뭔가 좀 고치려고 하고 뭐 좀 잘해보려고 그러고 좀 참아보고 뭐 좀 인내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그 자체가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왜? 영적으로 어둠에 있으면서 뭘 자꾸 찾아서 여러분 바로 잡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죠.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폼으로 걸고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 빛 비추심에 나아가는, 그래야지 우리가 그의 찬란한 빛을 우리가 쪼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빛 비추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호세아서 6장에 할렐루야. 쫙 비추시는 거예요. 구석구석이. 그래서 이게 더럽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거 우스웠구나, 나 참 몇 년 동안을 이 꼴을 하고 살았네, 이 인격을 갖고 살았네 내가, 아이고 망신스러워라. 그걸 깨달아. 그래서 그 비추심을 보고 깨달아야 우리가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단식하면 주여 어찌하오리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께서 그걸 치료하시고 치워주시고 처리해 주십니다. 그러면 새 사람 되고 그 부분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살아나는 거죠.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장사되어 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4절 중반절에, 로마서 6장 4절 중반절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아버지의 영광이 확 임하셔서 그리스도를 살리셨어요.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죽으면 그의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 생명 빛이 쫙 쪼여가지고 우리도 살아나요. 그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and Christos.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나고 부활하고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에 어디에 이 마케팅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어디에 끼일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들어올 틈바구니가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적극적 사고방식을 갖고 살면서 성공한다는 말이 어디에 들어올 틈이 있습니까? 여기 없어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는 자기 암시고 자기 확신이지.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변질된 시대, 타락된 시대. 그래서 마켓에 가면, 대형 마켓에 가면은 다양한 물건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다양한 거 많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뭐 무슨 반, 무슨 반, 무슨 반, 무슨 클래스, 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순수하고 진실되고 간단해. 오직 사실은 핵심은 한 가지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 할렐루야. 그밖에는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눈이 열리는,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보여지고 살 길이 열리는 거지.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27절에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자, 28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자, 이제 하나님의 일이 이제 주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죠.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하나님의 믿는 것이 뭔지 로마서 6장에서 봤죠? 하나님을 믿는 것. 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제 하나님의 일이란 뭘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일이란 표면상 보이는 제가 목회하는 일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라든가 교회 행정하는 일이라든가 선교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주의 일을 할 때 그 주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단순히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꽃꽂이를 하고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이 뭐 재정 관리를 하시고 우리가 선교를 계획하고 선교를 나가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다. 단순히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뭐냐?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이란.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목적이 분명하죠. 그리고 영혼 아니에요. 생명, 영생. 항상 영생, 영원한 것. 다시 29절에 하나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로마서 6장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주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그리고 그 영광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감으로 그 빛 주심을 받아서 빛이 임하면 치료가 되어져. 빛이 임하면 열등감 다 사라지고 빛이 임하면 수치심도 사라지고 빛이 임하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다 사라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날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삶에 우리가 발목이 잡혀 있는데, 예? 어떤 분은 심지어는 주일날 교회 오고 싶어도 생업 때문에 못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책망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율법적으로 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정말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일날 교회 못 오셔도 정말 이 하나님의 우리를 원하신 본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영적인 상황의 차원이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설교를 한다고 해서 이게 성직이 아니에요. 단순히. 설교를 하면서도 악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죠? 설교를 하면서도 영혼을 호도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비결 첫 번째, 목표를 확실히 정하십시오. 비전을 확실히 설정하시고,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기도하세요. 예,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면 나는 완전히 도둑놈입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 말 안에 뭐가 빠졌죠? 예수가 핵심이 빠져버렸어요. 다 자기의 성공을 이루려고 하는 방법과 수단으로 예수를 써먹고 십자가를 써먹고 말씀을 다 써먹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갖다 붙인다고요. 너의 시작은 미어가에서 난 내 나중은 참으로 심히 창대하리라 다 갖다 붙여 써먹고. 여러분 장사하는 가게마다 그 구절 안 붙여있는 가게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거 갖다 붙여놨어요. 잘 되고 싶어갖고. 예, 이런 여러분 정말 비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우리는요, 원래 우리에게는 실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의 실체가 뭐냐면 이 혼이라고 하는 실체입니다. 혼이라고 하는 푸시케라고 하는 이 혼이라고 하는 실체가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이게 생명입니다. 근데 이 푸시케는 이건 60년, 70년, 80년, 90년 이거 생명의 수완을 다하는 생명이에요. 바로 혼입니다. 또 하나의 실체가 있는데 그것은 푸뉴마라고 하는 이 푸뉴마라고 하는 실체는 영입니다. 이 영은 그 근원 시작부터가 달라요. 영의 그 시작 출발점은 영의 그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이요. 푸뉴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 푸뉴마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주신 거예요. 영원하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을 때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신 그 실체가 주체가 되셔서 그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내 두 번째 실체인 혼, 영원한 실체인 내 영이 이 푸뉴마가 영원한 실체인 영이 주체가 되셔서 내 혼을 두 번째 실체인 혼을 주장하여 혼을 깨우쳐서 혼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실체이신 이 영의 인도하심을 지도함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푸념하고 우리 안에 와 있는데 모든 사람들 아니 많은 사람들 상당수 대부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푸뉴마를 무시하고 유한한 생명인 7, 80년의 푸시케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너희에게서 있지 아니하리니 나의 신이 너희에게서 떠날 것이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는가 하니 사람이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푸뉴마에게서부터 떨어진 것.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서 벗어나 있는 것, 떨어져 있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죠?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난초는 살아있죠. 뿌리가 있어서 물을 계속 뿌리로부터 공급을 하고 이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푸뉴마가 있기 때문에 뿌리가. 그런데 우리가 강단에 꽃꽂이를 할 때가 있죠. 예. 뿌리를 잘라서 그냥 꽃만 갖다가 꽂아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건 보이지만 죽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혼을 가지고 이런 푸시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성공이니 무슨 축복이니 하면서 여러분 잘 될 거라 그러면서 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비전을 설정하고 듣기는 좋지요, 여러분. 열심히 하면 되죠. 듣기는 좋죠. 그러나 그 자체가 뿌리가 잘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푸념화가 없어요. 그 자체는. 그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영광의 빛에 나가서 빛 비추심을 받아야 이 문제가 드러나고, 그래서 해결되어지고 산 인생을, 새 생명 가운데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은 죽어있다. 지금 다 죽어있다. 완전히 근원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버려 있는 상태예요. 그와 같은 상태에서, 즉 푸시케만 붙들고 제가 설교하는 상태에서 아무리 설교해 본들 생명이 안 나가요.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목만 아프고. 목회에서 왜 목사들이 탈진하는지요? 그 이유가 바로 어디 있습니까? 생명의 근원을 공급받지 않고 자꾸 이 푸시케를 가지고, 혼을 가지고 7, 80년의 혼을 가지고 자꾸 외쳐대니까 목만 아프죠. 머리 아프죠. 설교 준비해야죠. 스트레스 받죠. 제가 일주일에 설교만 해도 여러분 열대뿌리 한 평균 15번 정도 설교를 해요. 새벽에 하죠. 뭐 수요일 하죠. 금요일 하죠. 주일 2번 하죠. 예? 무진장 설교 많이 하거든요. 아무리 많이 해본들 하나님의 생명의 그 본질이신 하나님의 영의 그 근원에 두는 인생이 아니면, 저는 목만 아플 뿐 전혀 결실이 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며, 더 나아가면 안 되죠. 자꾸 되게 하려다 보니까 뭘 하죠? 짜내잖아요. 짜내다 보니까 뭐예요? 잡지책에서 무슨 마케팅 이런 소리 들으면 번쩍 하는 거예요. 아, 이래 해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그다음부터는 내 거는 하나도 없고, 예? 마켓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다 남의 거예요. 남의 물건 갖다가, 예? 남의 물건 갖다가 입맛에 맞는 거 갖다가 쫙 진열해 놓고 장사하니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21세기 목회는 반드시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 그렇게 마케팅을 잘해야 돼. 그래야 교회가 됩니다. 아멘.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제 말에는 여러분. 예, 웃기시려고 안 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사라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만을 바랍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주님이 너무나 좋으시지 않습니까? 예, 편견이 없잖아요. 외적인 조건에 차별이 없잖아요. 절대 남의 것을 갖다가 쓰게 안 하잖아요. 내 것, 내게 주신 것, 내게 있는 것, 그 진짜를 꺼내게 만드시는 거거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33절 보십니다. 이제 떡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33절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라도 아직도 뭡니까? 부식회적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 좀 해결해 주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35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이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보세요. 보고도 믿지 않는다. 주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지 않는다. 라는 것은 변죽만 울리는 것입니다. 주변만 자꾸 돌아다니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실진데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을 여러분 드린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부족하지만 이 믿음에 따라 살려고 믿음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남의 것 갖다 쓰게 안 하고 남의 것 갖다가 살게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영원한 내 것을 꺼내서 그것을 먹게 하시고 그것을 보여주게 하시고 그것을 힘입어 살게 하시더라. 주님께서.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건 37절, 8절, 9절, 40절은 결론입니다. 결론지 완전한 결론 지어지는 믿음의 인생. 확신 가운데 믿음의 인생의 결론을 얘기하지. 절대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왜? 그 안에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주님이 내어 쫓을 방도가 없어요. 주님도. 주님을 안에 갖고 있는데 왜 갖고 있었을까요? 주님을 먹었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럽니다. 내가 곧 생명의 주님을 먹었기 때문에 주님이 안에 있는데 예?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먹었는데 주님을 먹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로마서 6장이었어요. 그죠? 그것이 믿음이라고요. 주님의 영광의 빛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 오늘 내가 신실하게 살죠, 여러분. 신실되게 살죠. 그래도 나아가셔야 돼요. 왜냐? 그래도 내가 모르는 이상한 우스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예, 원래 장기판에 장기 두는 사람은 안 보여요. 근데 누구는 잘 보이죠? 훈수 두는 사람은 잘 보인다고요. 실력이 없어도. 예. 남은 잘 보여요. 다른 사람은 또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제가 그런 게 있는 게 자꾸 나와서 그게 은혜죠. 지금도 제가 뭐 이상한 거 없나 하고 거울을 한참 쳐다볼 때가 있다니까요. 진짜로요. 화장실에서 제가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딱 쳐다보면서 너 잘하고 있나? 뭐 이상한 거 없나? 이렇게 쳐다보면 있는 것 같아.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뭐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목사인데 그래도. 목사님 좀 이리 와 보세요. 그거 이상하거든요. 그거 굉장히 그거 우스워요. 고치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그러다가 잘리려고? 그 여러분들도 말씀 못하시고 보여도 말 못하고 예? 하나님 앞에 제가 안 나가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그게 고치지? 그 아주 웃긴 짓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말도 못하시고 보면서도 분명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근데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먹으면 되죠. 예수님을 먹는 게 뭡니까? 주님의 영광에 빛 비추심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여 나를 보여주세요. 망신스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쫙 성령으로 임하셔서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쫙 깨닫게 하시고 아주 전율하듯이 깨달으면 너무 망신스럽지만 감사합니다. 안에서 그죠? 책망으로 눌리는 게 아니라 이상한 신비한 감사가 올라오고 감동이 올라오고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치료하시고 반듯하게 세우시고 주름 잡힌 것을 펴주시고 할렐루야 세워가시는 거죠.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것이 이 내용을 갖고 사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 결론을 맺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37절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참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37절로 40절에 주님이 확신 주시고 주님이 복 주시고 주님이 분명하게 붙들어 미래를 보장하시는 이 말씀이 10년 가운데 메아리쳐 울릴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담대한지요. 우리가 느끼는 상대적 열등감, 우리가 느끼는 상대적인 위축감, 우리가 느끼는 내 안에 잘못된 모든 이 모습들, 뭔가 좀 이상한, 이거 아닌데 싶은 거, 예? 뭔가 찝찝하고 미심적인 내 모습, 이런 것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땀 흘리지 마세요. 그렇게 여러분. 안 됩니다. 그렇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려고 배를 타고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찾아다녔습니까? 그런 열심히 여러분 자기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다녀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잖아요. 애를 써서 다니고 어디 있느냐 찾아다니고 돌아다니고 다니다가 주님을 발견했어요. 만났어요. 문제 해결됐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노력하면 절대 안 돼요. 애쓰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혼적으로 여러분 땀 흘리면 절대 안 돼요. 몸부림치면 안 돼. 더 몸부림치면 칠수록 목만 아프고 애를 쓰면 쓸수록 여러분 이 허탈감만 자꾸 와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여러분 자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고 그것이 영적인 것으로 한 줄 알고 착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케팅 전략의 하나의 일환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게 만들고 열심히 봉사하게 만들고 열심히 노력하게 만들고 열심히 쫓아다니게 만들고 오늘 이거 끝나면 다음 반에 가서 무슨 성경대학 가게 만들고 그거 끝나면 또 저거 가고 저거 하면 또 이거 가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여러분 영적인 걸로 착각해요. 그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부식회적 열심일 뿐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영광에 나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 가르칩니다. 어렵지 않죠? 하나님의 성령의 푸뉴마의 중심을 두고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에 빛 비추심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광에 빛 비추심에 우리가 나아가면 예수님을 먹게 될 것이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이 영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방법은 내가 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하나가 되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육이 되겠습니까 다시? 그럼 육적 하나가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에 나아가면 그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전에 갖고 있던 이전에 갖고 있던 이상한 상대적 열등감 있죠. 누구만 보면 이상하게 자꾸 내가 열등감 느껴. 어떤 상황에서는 다 이게 이기지 못하고 뭔가 수치심이 자꾸 내 안에 역사되어지고 뭔가 이래도 이게 아닌데 싶은 나 자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그런 것이 예수님 앞에 실질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나아갈 때만이 그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싹 사라져요. 그런 것들을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려고 아무리 불러 불길 같은 성신이요.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방언기도를 하고 아무리 외쳐도 안 돼요. 여러분. 그 의식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거 하지 마세요. 올바로 먼저 방법부터 틀렸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방법부터. 주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먹게 될 것이며 주님을 우리가 먹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와 같은 그 우리가 미심쩍어 하는 우리가 갸우뚱하는 내 모습 그런 것들이 내게서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겸손이 여러분 키포인트입니다. 겸손. 다시 미안합니다. 다시 결론입니다. 우리는 몸부림치면 극복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몸부림치고 애를 치면 칠수록 더 나중에는 실망감이 오고 짜증이 나고 안 되는 걸 여러분 경험하시죠? 낮아져야 돼요. 누군가에 내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린 아기는 열등감 없어요. 어린 아기는
수치심 없어요. 왜 그럴까요? 어린 아기는 낮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기들이 열등감 느끼고 어린 아기들이 수치심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린 애들이 이상한 표정 짓고 어색한 표정, 그런 마음 여러분 갖는 거 보았습니까? 어린 아기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왜? 바로 낮아져 있기 때문이죠. 키포인트는 여러분 그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를 바라보고 그를 먹고 낮아질 때 겸손해지면 이 모든 것들이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립니다. 낮아진 자에게는, 겸손해진 자에게는 그와 같은 이 혼적인 역사들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은 역사되어지고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